몇 해 전 아내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며 제가 한 번도 사보지 않은 것과 목사인 남편이 줄 수 없을 것 같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골드바였죠. 금이 일정 부분 함유된 14K나 18K 목걸이는 사본 적이 있지만 순수하게 금을 사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골드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고급스럽잖아요. 1년간 용돈을 아끼며 모은 돈으로 사는 거니만큼 나름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골드바 거래소를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두근댔는지 모릅니다. 골드바를 받았을 때 아내가 놀라워할 표정을 떠올리며 설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제 눈앞에 $1 골드바가 나타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아요. 3.75g, 순도 99.99%라고 찍힌 손톱만한 크기의 얇은 카드. 아니, 카드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게 골드바라니.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은 엄청 확대해서 찍은 거였다는 것을요. 이름은 골드바인데 절대 바가 아닌 이 작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손톱만한 골드바를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주면서도 참 민망했었죠. 저는 손톱만한 골드바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도배해 버렸습니다. 6장 15절부터 36절은 성전 내부를 어떻게 꾸몄는지에 관해 말하는데요. 백향목과 잣나무로 꾸미고 금으로 도배했다는 것, 그리고 예쁜 무늬를 새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잠시 후 읽어드릴 때 자막에 글자의 색깔로 표시를 했으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열왕기상 6장부터 7장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말해준다면 출애굽기 26장부터 39장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간을 짓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은 반면 성전은 솔로몬의 뜻대로 지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건축 과정에 관한 기록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5절부터 7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정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 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반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아멘.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는 38절에 이어지는 7장 1절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절로 구분해서 읽지만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이 두루마리로 읽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두 구절이 가리키는 바는 의미심장하죠.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언급은 7장 1절에서 12절까지로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인 6장과 7장의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분량상으로는 성전 건축에 더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건축된 기간은 왕궁 건축이 약 2배가량 길었고 규모에 있어서도 훨씬 컸습니다. 앞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은 반면 성전은 솔로몬의 뜻대로 건축했다는 것을 첫 번째 차이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은 더 있는데요.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로 지은 반면 성전은 솔로몬이 축적한 제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자꾸 반복되며 강조되는 구절이 있었던 거죠.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즉 잘 다듬은 값진 돌로 지었다는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왕궁에 포함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만일 성전과 그 내부의 제단까지도 잘 다듬은 돌로 지은 것이라면 그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신명기 27장 6절의 율법과도 상충되는 일이 됩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겉보기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열왕기서의 기록들이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6장과 7장 전체의 중심 부분에 바로의 딸을 위해 지어준 왕궁을 언급한다는 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의 왕궁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있고 이집트의 공주를 위한 왕궁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은연중에 공식화되고 있습니다.